아멘. 아멘. 오늘 어제 간증 들어보니까 늘 1번 타자 간증을 했던 누구지? 금지. 우리 자매가 요새 누님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안 좋은지 듣기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다른 분이 마이크를 켜세요. 간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수 누님. 아멘. 간증은 못해도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농사 짓는 데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은혜가 되고, 이 농사라는 거는 배우지 않아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농사예요. 이 공부는 배워야 되는데 농사는 안 배워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떠올라서 그냥 되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 이런 거를 봐도 처음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공부가 있겠어요? 누가 선생이 있어, 교실이 있어, 누가 가르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흙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져서 먹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다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로 이렇게 가면 지금은 이제 발달이 됐으니까 다 뭐든지 갖춰서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또 이 나라가 이게 커지잖아요. 커져요. 참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커. 이 깡패도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아멘. 있어야 나라도 커지고 이게 발전이 되지. 이게 착한 사람만 살면 발전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 하여튼 골고루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놨구나. 그러고 시도 그래요. 시도 여러 가지 시가 오죽 많아요. 하나님이 시를 하나만 필요하다면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지. 몰라 그 시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요것만 기다. 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요것만 알아야 된다. 요것만 기다. 요것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닌 것이 너무 확실해요, 저는. 우리는 요것만 기다, 요것만 아니다, 너는 아니다, 나는 기다, 그거 다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아멘. 나지, 요것만 해야 된다, 너는 아니다, 나는 맞다. 난 요새 그것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아멘. 있었는데, 이거를 다 떠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참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지금 헛토는 진짜 갈르는 게 아니야. 진짜 난 처음엔 갈라놨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갈르지? 생명을 왜 갈르지? 하나님이 생명은 안 갈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갈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헛토는 거야. 아멘. 너희들끼리 좀 자라보라고 이렇게 헛토는 거더라고. 이 곡식도 심어놓으면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자라요.
흩어놔야 좀 이따 아멘. 열매도 더 자라지. 처음에는 뿌려보자고 다 붙었잖아요. 붙어서 그거 다 섞어서 먹어야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무도 막 뿌려서 그냥 한 개 붙어가지고 막 섞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씨가 비싸니까 그냥 심거든요. 그러면서 그 떨어져 이렇게 흩어놓은 게 지금 맞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너무 암염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 신무 때만 되다. 신무 때만 된. 그 된다 요것만 된다. 그래서 이게 헛되는 거야. 그것만 안 그랬으면 이게 헛됨이 없었을 텐데 요것만 해야 된다. 요것만 애쳐야 된다. 막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해서 지금 헛터 꼴이 이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암만 농사를 우리가 잘 졌다고 그래 해도 거둬들이는 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바절바 할 것 없고 네 건 뱉다 내 거는 맞고 네 건 틀리다 요것만 기다 그것이 떠나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떠나가야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 세계를 만났다는 게 감사하고 지가 이렇게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게 듣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보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니 감사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아 오늘 좀 감사만 나오네. 아 진짜 흩어놓은 거네. 이게 찢어놓은 게 아니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의 오죽이 이제 흩어놨다고 오죽도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해정래 누님. 아이고, 됐습니다. 참 잔잔한 생명의 말씀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멘. 먹을 때는 맛있는데 말을 못하니 이거. 아멘. 이 씨는 뿌리고 아니 씨는 곡식은 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린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뿌려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열매를 거두셨다. 이 말씀이 너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렇구나. 아멘. 아이고 이렇게 들을 때는 내가 잘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할꼬. 마가의 심정이시네. 아니 좀 적으려고 그러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 이게 또 이거 저 말을 적어야 되는 건데 지나가보면은 이제 또 그 다음 거 들으려니까 또 못 적어요. 아이고 우리가 진짜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쓰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말씀하신다는 게 더 깊이 와 닿고요. 예수님도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셨다고 오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저는 그러거든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알면 부활 생명은 언제 하나요?
우리는 끝나면 새로 시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시작은 안 하고 맨날 끝나는 것만 가지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어, 내가 흑인지도 몰랐고요. 나는, 뭐야,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됐다는 것도 몰랐어요. 음, 그런데 이 선악과나 생명과나 똑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그 길로밖에 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음, 어떤 쪽을 향해서 아멘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생명은 늘 이렇게 교제하고 음, 표현하고 함으로 그 생명이 나를 내 생명만큼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그쪽으로 음, 그냥 가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네,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아니, 그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멘. 지금은 온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생명을 늘 이렇게 교제 안에서 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지니까 그게 아무리 어쩐다고 그래도 이 길로밖에 갈 수 없구나. 음,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아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아멘.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그러면은 올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음, 내가 본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음, 생명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장영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자신으로 이렇게 얼마나 내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얼마나 깊이 그 안에서 자신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참 그게 느껴져요. 아주 느껴지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가 보기는 겨자씨 같지만 음,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많은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에, 온전한 생명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그 네,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저는 한동안 그랬어요. 이렇게 모임을 하면요. 그 생명 강가에 12가지 나무가 있는데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요, 모임에 이렇게 돌레돌레 앉아서요,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 보면요, 그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로 음,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음, 한동안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아멘. 어, 그러니까
그냥 모임을 하면은 그 생명강가에서 생명과를 먹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아주 그 뭐라고 상쾌할까 한다고 그럴까 잡음이 없고 그냥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맑고 맑은 그런 투명한 그런 세계를 우리들이 다 중간중간 그렇게 맛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그, 뭐야. 아니,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디로 가요, 이 말이. 생각나면 또 하세요. 그래서, 저번, 오늘 화요일이지? 월요일 날인가? 이영식 형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음, 저는 계속 요새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영식 형제가 하는 찬양이. 음, 그 영식 형제가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음. 어, 아우,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못한 말을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내 말을 다 해주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표현은 이렇지만 너무 큰 은혜 안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 킨 순서대로 해볼까요? 우리 상옥누님이 제일 먼저 켰는데, 제가 켰다고요? 예, 나는 처음부터 켰는지도 몰랐는데. 처음부터 켜놓고 안 끄셔서 간증하고 아, 그래? 싶어요. 꺼야 되는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하도 안 켜니까. 그랬어요. 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정리한 다음에 하실래요? 아니, 원래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구약도 갔다가 또 신약도 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이제, 씨를 뿌린 거죠. 말씀을 뿌린 거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서 여러 가지 씨 중에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너무 와닿고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음, 요즘 기도하시는 그 제목이 그거라 그랬잖아, 그죠? 실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음, 뭐 모슬림이든지 그치 불교든지 음, 뭐 유교든지 상관없이 음, 우리가 이제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사실 대구교에 오면서부터 그런 음,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 정말 무슬림도 너무 전에는 이렇게 거부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도 사실은 여기에 와서 이 그리스도 생명을 좀 맛을 보니까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언어들이 또 너무 많다 그랬는데 참 음, 우리가 진짜 저는 또 언어가 너무 이제 알아야 될 언어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예전부터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실은 많아야 되는데 음, 우리는 가풍도 그렇고 일단 입을 떼면은 이게는 은이고 금이고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는 걸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뭐든지 시끄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때도 이 언어가 참 정말 알아야 될 언어가 너무 많구나. 이거는 모르는 상태다. 이러는 것이 다시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셋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흩으셨다는 거잖아.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흩었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넓은 쪽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물론 하고 뭐 수모임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냥 물론 모르죠. 저도 비밀스럽게 자라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분들이 이제 가까이서 오는 2PM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와닿아요. 그냥 진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어, 간절히 구한 적도 없었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고부터 사실은 기도도 하게 됐고 말씀도 읽게 됐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근데 11시에는 도저히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이게 그들도 그러면은 잘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서 말을 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들을 말씀이 없다. 계속 외침과 선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듣기만 해도 좀 딱하게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노 하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막 뭐죠 우리 호르몬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외치는 거 이것을 이제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정말 그때 일시적인 것밖에 없는데 정말 아까 언니도 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열매가 나와서 작은 열매라도 나와서 표현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각양각색으로 근데 어떻게 저기 되나 그 여기서는 제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런 의문이 들고 하나님은 음, 어떻게 하실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뭐 세 개로 나누신 건 아니고 저는 두 개로 나누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 개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구나 일단 저들 어쩔 수 없다 어찌할 수 없구나 저는 그냥 제가 조금 마음인지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생명을 가진 나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것을 살아내고 보이고 그래서 이제 저들도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냥 그런 기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정말 지키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정말 서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두 개로 나눠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몰라요.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기철 형제가 화면을 켰으니 함께 듣겠습니다. 예, 그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이렇게 또 그 들리는 게 있어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상으로 만날 때는 아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제가 교회 그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주교회 어떠한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형과 내가 교회가 되니까 이거는 참 비밀한 거다. 네. 형과 나는 둘인데 우리가 됐구나. 그래서 아까 형이 그 말씀한 말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걸 바꿨는지. 우리가 됐으니까 경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참 비밀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거기서 경계를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흐르는 것은 그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형의 그 마음이 보여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떠한 경계가 생기면 하나는 우목이 되고 하나는 볼록이 돼요. 안 하려고 그래도 형의 말씀처럼 내가 옳다고 하면 틀린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합을 하는데 그 인류가 그것이 안 된 거예요. 항상 이상하게 내가 아는 걸 말하면요. 그게 올바른 게 되지만 반대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또 하나가 되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싹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방법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서 비로소 아는 것으로 만나지 않고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줬는가? 저는 몇십 년을 생각과 마음은 왜 생기는데 내가 조절할 수 없나? 이게 제 숙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마음을 주고 내가 교회 인간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분량은 너무 작은데 우리 형과 이렇게 연합해서 가나안이 되니까는 형의 말씀이 꿀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양식이 되고 형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참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안에서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여지고 저를 씻어주시고 이상하게 형 앞에 있으니까 제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저는 좀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렇게 하신 걸 또 알게 됐어요. 잘난 척 하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저에게 해주셨죠. 제가 방법이 있다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게 실패를 하고 저에게 화가라고 하는 직업을 줘서 목사를 졸업한 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목사는 저에게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업을 바꿔줘가지고 이제 교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흙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이제 나무가 되는 씨와 즉 나무, 말씀 즉 하나님 내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근데 신기하게 본질과 형상이 하나인 이 세계 그렇게 알려고 했던 아까 형이 말씀한 것처럼 왜 공과 색은 하나인가 하는 그 세계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였어요. 형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인 것을 알겠어요. 근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홍성에 와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흘러서 나를 적시고 나를 살찌우고 살리게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 형을 간증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껍데기와 나는 똥막대기잖아요. 똥주머니잖아요. 우리 어차피 죽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했으니까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이 씨가 나무가 됐으니까 그건 참 비밀한 건데 교회로 연합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실감하게 되니까 이거 안 미칠 수 없잖아요. 뭐 이슬람이든 부처를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똥막다기 사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흐르면 우리 하나인 것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고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사람의 죄를 서로 사해주는 이 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형의 마음 안에서 깊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제가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 안에 저의 작은 그 인생이 포함돼서 같이 허비되기를 바라고요. 형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정보의 문제 할까요? 그동안 간증 못 들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불러볼 사람이 있어가지고. 광태야, 음, 광태 화면 좀 켜봐라. 아직도 일하나? 본부장님, 음, 제가 감기가 많이 심해가지고, 한동안 감기가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감기가 오니까 완전히 한번 오면은 세게 오거든. 온, 온몸에 뼈가 다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항상 그렇게 오거든요. 거의 안 걸리는데 오면은 지금 그렇게 오는데, 요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1월도 부시 모임도 못 가고 늦게 해서 잠깐 갔다고 하고 그래밖에 못 했는데, 어, 오늘 왜 제가 광태를 불렀냐면은, 어, 나는 오늘 형님이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유대인 성경을 갖다가 하면서 명주 자매를 갖다가 거론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주 자매는 제가 광태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했지만은 정말 순수하고 진짜 깊이 보는 그 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때가 묻지 않는 정말 깨끗한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형님 오늘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 앞에 그 기철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했다시피 정말 모든 종교라는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너무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 자리가 진짜 참 자리가 아닌가. 공존하게 그 좁은 어떤 한 면이 본다는 이 자체는 사실 저는 그는 결국 종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종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하고 종교하고는 분명히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말 오늘 앞에 간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적었고 됐듯이 정말 너무 듣기가 너무 좋아요. 듣기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는 큰 양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적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누굴 만나더라도 오늘 저녁에 형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나는 전달이 될 수 있는 누구한테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고 해야 되겠나. 하여튼 하여튼 저한테는 오늘 기뻤고요. 참 형님이 지난번에도 하셨지만은 나눠지는 게 아니고 흩어졌다고 이렇게 한 그 표현이 사실 너무 명언이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찌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도 항상 이거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다 반이 나눠지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교회 온
그 연도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지금 그 11시 모임에서 저는 제일 이렇게 눈여겨봤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 김길래 누나가 사실 진짜 절에만 다니고 별로 세상에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쓰여지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때 놀랐거든요. 사람이, 영식 형님도 그때 다 같이 있고 했지만은 사람이 막 붙어요. 사람이 붙어가지고 따라온다니까. 그래, 이걸 갖다가 아는 지식이나 종교에 해박한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성분이 나타날 때 그때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어지는 걸 갖다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저는 아직 카톡에 나오는 카톡이 없어요. 전부 다 들어있어. 카톡이 다 있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항상 아침에 인사를 갖다가 하나도 안 빼놓고 계속해. 그러니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가 옛날 부모들이 했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수 떠나놓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였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 그게 다거든. 다고 자기의 테두리 그거라. 거기서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진보적으로 발전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제가 오늘 그런 걸 우리 자매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은 뭐 말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할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말 딱 추리 보면요. 했던 말 다시 또 하고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좁은 폭이라 말이라는 자체는 좁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간증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간증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 거기서 모든 걸 갖다가 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간증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늘 형님이 그랬잖아요. 이 좁은 데서 우리라는 여기에서는 사실은 간증이 아닌 거죠. 그거는 각자 다름이 하나 되는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합 모이는 길로 가는 물 흐름이라 그 흐름에 동참하는 거지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한 번만 하면 돼.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우리라는 이 그릇에 뛰어드는 거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 나는 그렇게 오늘 문득 그게 오늘 알아지거든. 오늘 형님 말씀을 딱 듣는데 그게 딱 알아지고 우리 기철 형제님 딱 표현하니까 너무 아멘인 거라. 지금 화요일 날 제가 사실 이렇게 또인데 우리 기철 형제님하고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간정이 제안을 갖다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라. 유발을 시켜. 그러니까 이거는 간정이 아닌 거라. 그냥 거기에 내가 같이 뛰어들고 싶은 나는 헤엄을 못 쳐. 헤엄을 못 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물에서 둥둥 떠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뛰어든다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일이 없어. 왜냐면은 내가 못해도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빠지도록 안 놔두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오늘 감기가 도망가는 느낌. 정말 온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기침이 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정이 되는 거라. 그만큼 제가 안에서 열이 나는 모양이라. 이 뜨거운 게 뭐가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는데 참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또 한동안 얼굴 못 봤는데 광태가 오늘 또 쾌락하니까 또 쾌네. 그럼 오늘 명주 자매도 오늘 옆에 있으면 명주 자매도 간증 한번 시켜주고 오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형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한테도 못 들어봤는 유대인 성경을 갖다가 우리 명규 자매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오늘 형님이 또 인용해가지고 진짜 우리라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한지 결국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그 틀이 결국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날도 결국은 우리라는 그 틀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되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부분은 사실 그건 제자리 뛰기밖에 안 되고 앞으로 퇴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앞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혜정래 누님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되면은 소원이 없겠는데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정말 누님 보고 누님에서 눈을 안 띄면 저도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아멘. 하여튼 저도 항상 그날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하여튼 이 우리라는 물에 항상 헤엄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강태 형제 마이크 켜고. 광태 오랜만이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 예, 병원에 갔다가 음, 나와가지고 또 독감 걸려가지고 이제 그랬어. 아직 다 낫지는 않아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아, 또 일도 밀리고 뭐 그래서 정신없이 막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저도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음, 그 영식님 같이 저도 휴대폰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 듣는 전용, 예, 그거 틀었다가 이제 지금 하나 더 틀었거든요. 저는 형님 말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바람에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어, 그,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달라진 게,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큰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억울함이 저한테는 많았거든요. 아, 대육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억울함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억울함이 없어요. 예전하고 지금 차이가요. 왜 그러냐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 죄를 모르니까는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억울함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구 교회에 와서 억울함이 점점점 내려놓여지다가 그 억울함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2, 근 40년 넘게를 대구교회에서 지냈는데요. 대구교회를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보고요. 형제를 등쳐먹었다고. 근데 저는 한 푼도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제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더라니까요. 그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억울함이 가인과 아벨이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 내 그 재물을 왜 안 받느냐? 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다 억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 낸 사람도 억울하고 사고 당한 사람은 더 억울하고요. 그 속에 제가 예전에 있었더라니까요. 아, 근데 그 끝나는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은 제 인생이 끝나는 그 자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요.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오늘 혜승이 아버님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 어, 신장암 수술하셨는데, 경대병원에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대병원에서 20몇 번 안 했습니까?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데려가신다면은 수술하다가 제가 그 쇼크사 몇 번이나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지 모른다. 동의서를 써달라. 그때 제가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못 깨어나도 어쩔 수 없구나. 당신 뜻이라면은, 하나님 뜻이라면은 어쩔 수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에 대구교회에서 나를 떠나라는 대구의 대표되는 그 형들이 그때 그 억울함이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딱 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병원만 생각하면은 제 인생의 새로운 첫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 수술 갔다 왔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또 생기더라니까요. 또 내년에 또 수술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에 또 수술 2번이 있거든요. 매년 잊지 말라고 그런 수술의 자리가 매년 제 앞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억울함이 없더라니까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하고 딱 겹쳐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없구나. 당신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피조물의 자리구나. 그 창세기 그 1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1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돌라니까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는 것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더라고요. 그 생명이 먼저 있었더라니까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거. 우리 이 말씀 속에 항상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냐 아니냐,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 인생이 감사로 살아가느냐, 억울함으로 살아가느냐. 저는 그거 이전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미화 지금 집 맞은편에 그 진천 재림주택이라고 예전에 1억 2천만 원 주고 아파트를 청약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한 20 몇 년 됐으니까는 그때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5천만 원 대출해가지고 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잘못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파트 짓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짓는 회사 부도나고 보증회사가 다시 받아가지고 짓다가 또 부도나고 파산돼가지고 돈 한 푼도 못 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서울 보증보험회사에 소송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요. 내 돈 내놔라고. 내가 뭔 잘못이 있냐고. 그때 시에서도 계속 그 매달 중도금을 넣어주라. 치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시청 앞에 가서 그 데모는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했지만은요. 저는 소송으로 갔거든요. 내 돈 내놔라. 보증보험에서 들었는데 왜 안 주냐 하니까는 소송을 걸으라 그래요. 한 번만 이기면 무조건 돈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소송을 했는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겼거든요. 가서 돈 돌라 그러니까는 본사에서 방침이 바뀌었대요. 그 제가 이기면은 다른 사람들 다시 계속 그 소송을 하면은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이겨야 된다고. 돈 얼마 들더라도 관계없이 나를 이기라고 방침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찾는 유명한 그 변호사를 데리고 가고 자기들은 변호사 3명을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저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상고까지 갔는데 2번 이기고 3번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그 몇 년 동안 계속 중도금 넣고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없어져 버리고 또 중도금 5천만 원 대출한 거 빚은 남고 이게 2.5배 손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래서 판결 났는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판사를 고발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직무유기 아니냐. 이 억울한 사람을 놔두고 무슨 판결을 이따구로 하냐고. 그 억울함이 정말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려지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인생이 끝나는 자리. 제가 죽을 때 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살아나더라니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다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목숨이 왔다 갔다 있는 사람들이고 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중증 일반 병실이었거든요. 문 딱 열면은 의사 있는 자리 다 위험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왜 기쁨으로 거기 있었냐면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니까요. 저하고 뭔 차이냐 하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이 제한테서 살아서 올라오더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라. 그랬을 때 사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 그러는 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랐는데 나로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도장을 찍으라 그럴 때 사인을 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나더라니까요. 동의서는 의사한테 줬지만은 제 그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막연하게 하나님은 더 막연하게 저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돌아온 탕자는 집 나갈 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무시했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는 참 아버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안 됐겠습니까? 뒷내용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세상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왜 복음이냐 하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는데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 자신이 길이었거든요. 억울하게 죽는 게 나의 길이다.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요. 억울한 게 우리 길이라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돈 1,000만 원 또 잃어버린다면 사람 미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억울함이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예수가 갖는 그 길,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어느 날 나한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교회 말씀 들으면 일어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살아나더니 그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한테 중요하고 소중하고 정말 없어서 안 되는 이 생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형님들과 형제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더 많은 것도 모르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 말씀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안 들었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많이 헤맸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언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이 매일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박성희가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보는데요. 제 인생의 기쁨이더라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사랑이더라니까요. 인생이 우리가 같이 한 이그만큼 더 기쁨이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하나만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매는 좀 안 되고 다음에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화면 기사랑 다 끝났고 이제 형님이 영시 형님이 이제 사회를 보셔야 되겠네. 누구를 시켜야 될지. 아, 광태 숨을 들이마시는데 왜 그래 시원한지 모르겠네. 아멘. 창세기 오늘 영성 형제가 내가에서 우리가로 전환되는 거기에서 전율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속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론 단수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이렇게 했는지 참 묘한 그런 느낌이 늘 있었거든. 하나님 당신을 단수, 자기 자신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다 우리란 말입니다. 오늘 영성현재 말씀 마가의 마음 유대인의 성경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요. 사실 하나님만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이 그래요. 나 혼자
한 사람을 뿌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면 교회죠. 어, 그 대목이 너무 깊이 만져지고 또 아까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나무. 사실 이 말씀이 진짜 엑기스인데 어떻게 왜곡돼 가지고 생명나무는 시시하게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난 그걸 항상 부정했거든, 부인했거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뒀는데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까 영 선생님 말씀대로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었는가? 아니 속이는 자가 속였기 때문에 그렇지. 네. 속이는 자가 없었으면 왜 선악을 먹겠어요? 우리 저 보이스 피싱 왜 걸리죠? 사람들. 아니 석박사들도 다 보이스 피싱에 다 넘어가는데 영원한 사탄의 보이스 피싱에 다 넘어가 버리잖아. 다른 거 없더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했어. 이것을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진실을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뒤에 속이는 놈이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속여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달란 거지. 그래서 요즘 우리도 왜 흔들리고 왜 속고 왜 넘어가는가. 속이는 자에게 속을 만한 뭐가 있어서 속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아까 광태 형제가 아파트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그 사람 부도 날 걸 어떻게 알았어야지, 뭐. 모르는데. 부도 날 걸 알았으면 그거 투자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광태 보고 교회에 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광태를 참으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한 1등 공신이라. 광태가 아니면 이 간증 누가 하겠어요? 아멘. 광태가 아니면 동의서 쓰고 수술 들어가면서 이 밀려온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성이보다 더 단 이 간정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가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의무도 아니고 삶이잖아요, 삶. 믿음이란 자체가 삶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 그 생명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가지고 우리 자신으로 받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이 갈라치기 하나요? 아니죠. 정말 연생지 말씀할 때마다 크게 참 가슴을 때리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익으면 낫을 된다. 할렐루야.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안 익은 곡식에 낫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완전히 익어야 낫을 되잖아요. 저도 지금 나팔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늘 누리고 경쟁하고 늘 아침마다 그걸 보고 은혜를 입고 쭉 하다가 지금은 베란다 딱 내다보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심한 당글이 붙어가지고 날마다고 이걸 씨를 내가 받고 있어요. 씨는 더 이상 손상이 안 가더만 거기서 떨어지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그리고 당신의 성전으로 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오셔서 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된 우리가 지금 할 때가 됐어요. 아멘. 이게 마가의 마음이겠죠. 음.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광태가 엄숙하게 선언을 하는데 제 가슴이 떨렸어요. 떨렸어. 음. 광태야, 너를 교회에서 나가라 하는 형제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 아멘. 정말 일찌감치 1억 2천만 원 다 떨어먹고 몇 배나 더 하고 그렇게 연단하신 하나님 손길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 인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잖아요. 아까 더풀 형제 말에 의하면 뭐 똥치는 막대기? 하여튼 뭐 순대죠. 순대.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인생도 흐르고 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갈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건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를 이렇게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흩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라 뭐
켰나요? 네, 어, 음, 네, 제가 간증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 제목을 유심히, 본문 말씀보다는 말씀 제목을, 음, 아주 깊이,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 비밀한 씨의 생명력, 음, 비밀한 씨의, 씨의 생명력. 저희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오랫동안 한 뭐 20년 이상을 시골 목회만 하셨죠. 음, 그러니까 목사이시면서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 목회한다라는 그것은 그냥 어떤 같이 딸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농사를 꼭 지어야지만 같이 그 딸려 있는 가족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같이 지으셨는데 아버지는 고향이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본 고향이시라 원래 농사 짓는 집안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도 목사시지만 아버지의 손을 거친 모든 농작물들은 풍성하고 상태도 너무 좋고 동네에서도 가장 잘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땅을 갈아엎고 언제 이제 비료를 주고 언제 씨를 뿌리게 되고 언제 수확하게 되는지는 옆에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밀한 씨의 생명력이라고 했을 때, 그 씨, 중요한 것은 그 씨잖아요. 근데, 비밀한 씨가 있는데 그 씨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숨겨져 있죠. 음, 그러니까 씨 홀로서는 생명이 이렇게 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한 씨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흙을 만나야 되는 거죠. 흙 속에 들어갔을 때 흙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오거든요. 나타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한 씨가 흙 속에서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했을 때 거기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그것도 흙이라고 해서 그냥 그 생명력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으로 말하면 죽고 다시 산 흙이 돼야 되거든요. 죽고 다시 산 흙. 꼭 죽음을 통과한 흙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농사꾼의 그 땅으로 말하면 갈아엎어지고 온갖 더러운 태비와 오물과 비료로 다 덮어지고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그래 갈아엎어진다고 하는 건 죽음인 거죠. 땅이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 더러운 오물도 다 덮어 씌워드는 것도 죽음인 거죠. 그 상태에서 씨를 삼킨 바 되었을 때 내가 그 씨를 삼킨 바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 막 용수순치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그 연단과 과정 안에서의 그 해석되어짐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난 그 흙 속에서 정말 그 비밀한 씨는 생명력을 정말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단락을 되게 큰 두 단락으로 나누셨더라고요. 첫 번째 단락은 맨 마지막에 예수가 익은 열매로서 예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면 맨 끝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익은 열매로 자신을 추수꾼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익은 열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에게 인생의 땅인 우리에게 먹힌 바가 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를 먹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를 쉽게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인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먹고 먹고 떼고 나눠주고 누림이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익은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시 먹힌 바가 되셔서 서로 나눠 먹고 떼어주고 그러한 관계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도 자식에게 안식을 주는 훌륭한 부모도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땅이 필요한 분이시다. 그래서 가난한 땅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한 땅이거든요. 죽음을 거친 땅.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의 우리의 피조물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생인 거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이 땅이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꼭 죽음을 거쳐서 죽음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맨 마지막 말씀처럼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땅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식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참 농부가 있어야지만 내 땅이 갈아엎어지고 이 안에서 예수의 익은 열매로서 먹힌 바 되어서 내 안에 다시 그 그리스도의 씨가 다시 용솟음 치는 그러한 내 인생 안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비밀한 씨의 생명력은 죽음을 가진 땅을 만났을 때 그 씨는 죽고 다시 난 그 죽음을 가진 땅을 만났을 때 그 생명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그래서 그 땅에서 솟아난 싹과 가지와 나무와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잖아요.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갈아엎어지면 엎어질수록 더러운 오물로 덮어지면 덮어질수록 그러한 땅에서 나는 나무 열매는 더 풍성하잖아요.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풍성해서 정말 오병이어처럼 먹고도 남음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수출하는 그러한 나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한 씨의 생명력 이 제목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비밀한 씨의 생명력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소출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근원이에게 절대적 가난한 그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리를 너무 명확하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함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보면은 절망할 것 같으나 우리가 정말 우울할 것 같으나 우리가 나약해질 것 같으나 그러한 가난한 땅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절대적 가난한 땅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한 가난한 땅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여과 없이 정말 막힌 바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참 농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나, 우리가 나약하나, 우리가 우울함을 겪을 수 있으나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경험할 수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러한 가난한 땅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 같으나 그 가난함에 우울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난한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열매를 확장시켜서 이 열매로 먹고 누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실제적으로 근원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근원이는 죽은 땅인 거잖아요. 가망이 전혀 없는 땅이거든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소출을 내지 아니하면 정말 버려진 땅이거든요. 인생으로서는 그냥 가망이 끝난 땅이죠. 그런데 한미라라는 인생의 땅을 갈아엎고 해서 그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농이 되어서 둘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죽은 땅인데 살아 숨쉬는 땅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이 땅에서 소출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와 갈아엎어짐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만 다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소출을 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절망할 것 같으나 절망하지 않고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열매 소출을 내고 계셔서 참 농부가 계시니 뭐 절망할 것 같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오히려 아까 영식 오빠가 광태 오빠를 통해서 이제 반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절망을 가진 것이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되는 그 자리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기쁘더라고요. 과정을 치르니까 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다루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참 열매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자, 이와여.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초보 농부는 첫 해는 성공시켜 준다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첫 해부터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그 뭐죠 이거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땅 분양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했는데 얼마나 진짜 정보가 없었는지요. 그 돌을 다 골라내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막 찰흙같이 만들었다 이거 땅을 돌을 다 골라내고 채에 치듯이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무를 심었는데 그랬더니 있잖아요. 무가 땅으로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요. 옆으로 크지도 않고 옆으로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무 농사를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때. 그래서 제가 이 막 초보인데다가 모르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제 삶 자체가 그랬는 것 같아요. 전 늘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면서 내가
A형 특유의 그 집요함만 있어가지고 모든 관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관계가 늘 실패로 끝이 나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막 소출이 없는 인생을 늘 살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광태 오빠가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마 내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이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싶어지니까 내게 그 막 세상 사람들처럼 아까 마지막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은 맞는데 그 뭐라고 하셨노? 어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땅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녀도 잘 키우고 문제도 없이 이렇게 관계도 좋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제가 있지 못하고 그 정말 안 되고 계속 무엇을 해도 안 돼. 농사도 초보 농사도 실패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관계 안에서 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대구교회 왔을 때 그 용성 오빠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씨 뿌릴 땅이 없어서 그 씨 뿌릴 땅을 찾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그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만났는데 제 모든 시절들이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다 내 땅 위에서 그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 내 그 공부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잖아요. 다 외롭지 않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있었다, 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둘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늘 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암직하고, 그 생명나무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둘 다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속이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또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또 뒤에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 길이 있잖아요. 이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위할 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 광태 오빠 말대로 하면 억울하게 억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인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사는데 내 인생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딱 해보니까 이 자리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바로 살아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예전에 아까 이 말씀 들으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인생에 가는 길 알 수 없어도 사랑하면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은나하고 승목이한테 노래를 지어주시면서.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가는 인생길을 그냥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내 인생을 살 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현재 그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겸이에게 내가 계속 그렇게 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열심히 살아야지만 네가 이 자리에 간다고 내 열심이 내 정해진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늘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내가 뿌리는 건 내가 하더라도 그 열매를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제가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결과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길이 얼마나, 수고로움이 덜하고 잠잠해지고, 이 자리에서 정말 진짜 겸손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려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겸손이 안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 있어 보니까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더라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라고 하셨나? 그 결과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 내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있게 되니까 이 자리를 알지 않으면 겸손은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함인지 또 얼마나 그 인생을 음,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태 오빠 간증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네. 아멘. 마지막으로 영민아, 홍영민. 그리고 저는 말씀은 못 들었고 중간에 들어와서 경기를. 운전 중이구나. 강태영님 중간쯤 하실 때 들어와서 뭐 손해보고 사기를 당하고 몇 번의 재판을 받고 했던 그 말씀하고 수술 받았을 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다. 다른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나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환란의 날에 공고한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다시금 내가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오늘 뭐 영성 삼촌 말씀은 내일 출근하면서 듣겠지만 그냥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농부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가난한 땅을 찾듯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되는 그 우리 인생들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쩌면 그러한 때가 강태형님이 말한 그때에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앞에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냥 얼핏 보기에 있는 흩어 뿌린 것 같고 막 뿌린 것 같고 저 뿌린 게 살아날까 생명력이 있을까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 뿌려진 씨가 있으면 그게 또 살아나고 생각이 나고 자라게 되는구나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살아나서 자라게 되어서 오늘 또 이 퇴근길에 굳이 또 이 화면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이 줌에 들어와서 한 3분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할까. 또 제 앞에 또 미아 누님이 표현했는데 제가 요즘 미아 누나한테 반한 것 같거든요. 참 화면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게 참 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저 표현 속에서 저 또 간증 속에서 기가 막히게 앞에 했던 사람들의 간증도 살려내고 앞에서 또 말씀했던 그 사람의 또 그 말씀도 살려내는 게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저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제 앞에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퇴근길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짧게 표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그냥 마치려면 좀 아쉽네. 주월이 할 수 있나?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간증을 하고 싶긴 했는데, 오늘은 식구들이
릴레이로 들어와가지고 밥을 몇 번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듣는 내내 계속 밥을 차리다가, 어, 귀에 꽂고 말씀은 들었는데, 음, 오늘 말씀에서 몇 번 제 심장이 쿵 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미라 언니 같이 비밀한 씨의 생명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제목에서, 시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흙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어, 오빠가, 최근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 기독교에 한정돼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교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불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한 근원 안에서 나눌 수 있다면, 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어차피 종교라는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한 자녀고, 어디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인식 안에서 무언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틀리지 않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저는 그 깊은 안식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어, 하여튼 최근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광태 오빠 이제 간증이나 이렇게 경험들을 들으면, 어, 정말 그 오빠의 그 깊은 어떤 마음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제가 황태 오빠를 들어서 이제 비유해서 표현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광태 오빠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장면을 이제 제가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네가 광태가 겪은 그 일을 겪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 피드백들이 제겐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네가 광태가 하니까 좀 광태 오빠가 겪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말하면 내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최근에 계속 겪으면서 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빠는 늘 관점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안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오빠가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데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한 교회에 있는 그래도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말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지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어, 그 오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깨달았다고 성경에서 뭔가를 깨달았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 알았어. 그렇다고 그게 다라고 이게 전부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표현할 때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빠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늘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데, 어, 그 작은 거 하나로도 저는 너무 기쁘니까 너무 만족이 되고 내 인생이 너무 가치가 있어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도 되는 어, 그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니까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것뿐이거든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오빠의 그 말씀 한마디와 다른 분들의 간증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더 정결해지고 어, 언니 오빠들을 정말 이제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영민 형제가 얘기했듯이 미아 언니 간증을 보면 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간증은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전 늘 내가 맛본 것만 말하기 바빠서 그렇게 간증하는데 항상 언니가 그렇게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감이 되고 어, 언니 오빠들이 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동률이 할 수 있나? 남동률? 영경누이? 그러면 영생제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 순태경님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순태경님. 손택이 형. 다들 저보고 하라는 것 같네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 표현을 했지만, 하여튼 저는 뭐 시시한 것을 내놓은 것으로 늘 좀 더 나은 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하여튼 이렇게 내놓고 나면 늘, 아이고, 내가 늘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간증과 말씀으로,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 형제자매들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경재배는 흙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흙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게 감사하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제 모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들어와서 표현하는 걸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뭐 현장 체험 학습은 못하지만 그 다음날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화답할 마음이 한가득 있고,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을 화답한다면 그 이라자매가 뭐 말씀 화답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에게 늘 집중하게 되는 거는 근원이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 근원이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거를 늘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로 듣습니다. 근원이를 표현 안 하면 저는 몰라요. 근데 미라가 표현하는 그 근원이로 인해서 제가 근원이를 알아갑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마치 내가 근원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근원이 얘기를 저렇게 맨날 할까 시시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미라자매의 그 마지막 그 근원이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의 그 살아있는 간증을 딱 듣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아멘.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은 없는 분이구나.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은 죽은 분이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분이세요. 유영모 선생님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없이 계신 분. 없는 것 같은데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이 근원이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만큼 연합하며 살게 됐습니다. 더 나은 그 연합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간증했던 주월 자매처럼 혹시 내 간증이 긍정적으로 화답 안 하고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찌르고 나를 갈아엎으려고 하고, 이런, 사실은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도 불편해요. 그 생명이 어린 사람들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얘기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마다 만나서 무엇보다 간증 못하신 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호야, 다음 주 화요일 또 뵙기로 하고요. 네. 폭파할까요? 아멘. 주무세요. 1, 2, 3.